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에서 5장 10절은 바울이 사도로서 새 언약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세와 삶과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4장을 그러므로라는 적사를 붙여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시간에 읽었던 3장 6절에서 새 언약의 일꾼을 말하고 있고, 12절에서 18절 새 언약의 복음의 일꾼 사도 바울이 모세의 역할과 자신의 역할을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가렸음을 사도 바울이 영적인 통찰력으로 더 깊은 뜻을 증거했는데, 그 영광의 빛은 없어질 한시적인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올 때까지만 유효한 영광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세상 사람들은 이 영원한 빛, 종국적인 빛으로 착각할까봐 율법 너머에 있는 영원한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얼굴의 빛을 수건으로 가렸는데, 이것이 모세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바울의 역할은 수건을 그리스도 안에서 벗기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자신은 능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율법으로 보여주고자 하셨던 영원하신 구속의 주 예수님을 사람들이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역할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영적 무지와 교만과 편견의 수건을 벗겨주는 게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 사도 바울이 이 직분을 받은 것은 자신이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이는 전적으로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절대로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직분을 받은 자로서 어떤 마음 자세로 이를 담당했습니까? 첫째로는 1절 하반부를 보면 낙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낙심은 헬라어 에케케오인데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충만하신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불의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알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밀하게 숨어서 행하는 그런 일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처럼 주를 알기 전에는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지만 그것은 내가 복음을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끄러움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파멸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상대를 진리 위에 바로 세워주는 사람이지 속여서 상대방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혼잡하게는
이정 17절 그래 혼잡이 불량품을 온갖 불순물을 섞어서 파는 잘못된 행상인을 뜻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혼잡하게는 미끼로 삼어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말씀 자체만 들으면 완벽한 것 같이 들리지만 그 말씀을 던지는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함이 아니라 자기가 뜻하는 바를 위해서 미끼로 말씀을 이용하는 복음 장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나의 목적을 위해서 복음을 수단화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ED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기서 나타낸다는 것은 진리를 입으로 공허하게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내 삶으로 보여주므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따라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쉽게 타락할 수 있는 유혹에 놓여 있는 이유는 교회에는 사람들이 많고 또한 물질과 돈이 있고 거기다가 교회는 좋은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만 끌어오면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자신의 결심을 피력함과 동시에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미끼로 삼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혹 우리의 복음을 미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3.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집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낙심하지 않고 속임으로 행치 않고 혼잡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삶으로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복음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상대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로 복음이 가려진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지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오히려 비방을 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은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하심은 나를 택함 받은 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영생을 주시기로 주권적으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냐 아니냐를 우리는 구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면 우리가 전한 복음을 언제든지 주님께서 받아들이게 해주실 것이므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계속해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믿음을 헛믿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이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탄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상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든지 세상의 것에만 몰두하게 미혹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빛을 차단해 버리고자 갖은 노력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장 9절을 보면 아들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게 되고 아들과 사귐을 갖게 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혼미케 미혹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차단해 버리고자 사탄은 어찌하든지 그들을 이용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이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의 광채가 빛나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하는 자들의 마음에 비추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삼위의 하나님은 주의 자녀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매주 하시는 성령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밝히 조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잠시 잘못했다가도 성령님께서 금방 깨닫게 하시고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가 보혈의 피 앞에 회개하고 날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6번째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자세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함이라. 즉 내가 전파하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죽어가는 영혼을 섬기는 것은 그 사람의 종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울은 다시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 세상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코스모스의 질서가 잡히게 되고 공허한 세상이 생명이 충만한 빛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었고 십자가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난 간증을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느니라. 그는 한낮 12시 정오에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자기를 사로잡았고 그 빛으로 눈이 멀었던 자신이 빛 대신 주님 안에서 눈을 뜨게 되고 비로소 질서가 잡히게 되고 공허한 삶이 생명과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자에게 임하는 긍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음의 일꾼된 바울은 시작도 주님의 긍휼하시며 끝도 다만 주님의 긍휼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대나무가 쭉쭉 성장하며 강한 이유는 대나무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매듭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매듭 속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강해질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굳건한 자세를 지키는 것은
이처럼 다만 주님의 긍휼의 매듭 덕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7.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보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과 새 언약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그릇 가운데서 가장 가치 없고 싸서 부서지기 쉽고 누구도 귀히 여기지 않는 존재가 이 질그릇입니다. 과거 바울은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는 자기 가문을 자랑했고 자기 학문을 자랑했고 자기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 가운데 비춰졌을 때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무의미한 질그릇에 불과한 것인지 자신을 깊게 깨닫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은 오직 이 보배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는 자신의 그 연약함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오히려 이제 이 연약함을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의 강함이니라.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8.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살다 보면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우겨쌈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상황 자체를 바울은 절대 부정하지 않고 그러나 육체는 쌓일 수 있으나 내 중심은 결코 안 쌓이고 내 상황은 쌓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나의 믿음의 자세는 결코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속에 보배 되신 그분께서 자정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아람 군대가 도담성을 둘러싸았습니다. 그 성 안에는 사환 게하시와 엘리사밖에 없었습니다. 이 게하시가 이 아람 군대들을 보면서 아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겨쌈 속에 빠져 절망하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왕상 6장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보배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결코 우겨 쌓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우겨쌈을 당해도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속에 자정하여 계시는데 누가 덤벼도 나는 결코 그의 먹잇감이 되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능력이 힘이 큰 것이 질그릇에 있지 않고 보배 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명백하게 깨달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내가 설령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는 넘어진다는 뜻인데 완전히 넘어져도 끝난 게 아니고 망하여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자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0.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동참한다는 것은 자기 부인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속에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고 철저히 나를 깨뜨리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로 이 질그릇이 없어지고 내 속에 계신 보배 되신 그분의 생명과 능력만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성을 지닌 인간은 늘 교만해서 조금만 잘 풀리면 다시 자신의 질그릇이 약하다는 것을 망각하고 그 깨져가는 질그릇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게 하고 깨뜨려 버리는 질그릇같이 하셔서 이제는 온전하시고 강하신 주님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1.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주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로 내가 분명히 살아있는데 예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 가운데 있을 때나 유대인들 가운데 있을 때나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유업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썩어서 흙이 될 수밖에 없는 육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부활의 능력, 부활 생명을 덧입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2.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라. 사도 바울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것은 자기 육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끔 하기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궁극적인 목적은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위한 것인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는 것은 결코 나를 통로로 삼아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는 것은 나를 통로로 삼아 누군가 구원하실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핍박과 조롱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의 생명 역사가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여서 많은 생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자존심과 아까운 시간과 물질과 기도의 수고와 해산의 수고로 죽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면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나를 통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 속에서 살아나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13. 기록된 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하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기는 이제 이것은 시편 116편 10절 말씀을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상황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상황으로 사람들은 이제 너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는 버림받게 되지 않음을 확신하기에 내 질그릇 같은 내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계심을 확신하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도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온갖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조롱과 환란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우리 속에 역사하였고 생명은 너희 속에 역사한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14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려내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만 아니라 너희도 당연히 다시 살려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15.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당해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나를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의 은혜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그들이 이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때 누군가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내가 아닌 누군가의 변화로 규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로로 삼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 세우셨는지 그날에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16.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이 세상은 낙심할 일투성이입니다. 계획이 뜻대로 안 돼서 낙심을 하게 되고 사람 관계가 뒤틀려서 낙심을 하고 병들어서 낙심을 하고 취직을 못해서 낙심을 하고 또 취직을 했지만 진급을 못해서 낙심을 하고 매일 질그릇인 나를 보면 낙심거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긍휼을 베푸사 그분께서 내 속에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겉사람은 낡았으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성취하는 것을 계산해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얼마나 성공하고 잘 사는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아니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되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공한 인생을 살았는지 실패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그런 육체의 기준으로 보면 부도 명예도 권력도 없는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권력도 없는 사도 바울은 성공한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수고와 헌신을 했지만 겉사람은 후패하고 외적인 것이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코 허무에 빠지거나 낙심하거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 육체가 낡아진 만큼 내 속사람이 진리 안에서 더욱 새로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왜 낙심을 하겠습니까? 그게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1절 백발은 영화의 연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나이가 들수록 자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공의로운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쫓는 길 속에 있을 때 비록 내 육체는 질그릇처럼 새하고 깨지고 낡아지진다 할지라도 그분 안에서 내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날로 자라면서 우리의 삶과 인격과 신앙이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화되어 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7.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본문은 서로 대조적인 단어들을 사용을 하는데 잠시와 영원한 것, 환난과 영광, 경한 것과 중한 것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잠시 살다가 환난 받으며 경한 인생을 살다가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영광을 얻고 이 경한 것과 환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무게를 누구도 측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8.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서 주목한다는 것은 시선을 집중한다는 것으로 세상은 시선을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만 믿는 자의 시선은 보이지 않는 데에 집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낡아 없어지고 있는 육체에 자기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갔습니다. 바울이 당한 환난은 사실 결코 경한 것이 아니었고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세웠던 교회들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실족게 되는 것을 보며 많은 괴로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읽었던 1장 8절에서는 그는 힘이 지나도록 짓눌려서 생명을 포기할 정도로까지 이르렀다고까지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이 땅의 질그릇 같은 세상의 환난은 경한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바울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고난을 바라보고 당당히 극복하고 이겨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